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아마도 요 몇 년 사이 근자에 좀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군 단어를 이제 선정하라고 한다면은 그 키워드를 몇 개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은 아마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분명히 빼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아시죠? 가나안 성도 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로 갔는지? 네, 청년들한테 설명이 필요할까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를 직접 나가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코로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이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성도라고 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참 재미있지만 좀 씁쓸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가나안 성도를 낳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교회를 볼 때 찾아온 절망감이 아마 가장 큰 이유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한 그들의 실망감이 그 안에 있었겠죠. 아마 그리고 또 하나 더 얻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도 아마 그 안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나오는 한 인물은요, 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가나안 성도가 되냐 마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절망감과 실망감, 실패감,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우리 청년들 엘리야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 암울하고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 아합이라는 왕의 악함보다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의 악함이 훨씬 더 이제 유명하죠. 이 여인이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 출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강력하게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상 그리고 아세라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었죠. 굉장히 북이스라엘 자체의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혼합주의적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제 이세벨의 주도하에 의해서 대다수 살해되거나 그리고 그들을 이제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 일이 그 북이스라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서 전체를 보시면은 이 엘리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열왕기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열왕기하로 넘어가는 그때까지도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 예언자 혹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혹은 선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일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 일을 미리 적중해서 어떤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몇 분이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1999년 12월이 되면은 진짜 이 지구가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그 예언가가 1999년 12월에 파괴의 신이 파괴의 왕이 이 지구에 내려오고 어쩌고 그러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걸 풀어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심취해 있었던지라 저는 1999년 12월만 되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사실은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했던 가장 큰 일, 가장 대체로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은 당시 지배하고 있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일, 당시 사회를 주무르고 있었던 그 악의 행위들을 멈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직무였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를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메신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시의 집권층들에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가졌던 것이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바로 이런 선지자였다고요. 엘리야가 했던 놀라운 일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찾을 수 없지만 그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아합왕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진노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서 3년간의 가뭄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갔을 때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과부가 죽은 게 아니죠. 그 사르밧 과부가 없이 사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끊이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죠. 무엇보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기억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승부를 벌여가지고 그들을 능력으로 이겼고 그들을 모두 한 명 한 명씩 댕강댕강 베어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당시에 그 온 나라에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이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선지자죠.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었고 그가 하는 메시지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아마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 조금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일진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 잘 나가는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에 흐르고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뭐냐면요, 극도로 심각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조금 더 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19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모습은 뭐였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신비, 그 기적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그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선지자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우리 추적을 해보죠.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던 왕, 그리고 그 왕보다 더 강력한 왕권에 휘두르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포를 했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볼 때 모르긴 몰라도 그는 굉장한 절망감과 패배감,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으리라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전달하고 백성들로부터 회개와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명이 완수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엘리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시나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아마 그는 살아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끼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위해 부르셨구나라는 그 충만한 그 보람과 사명을 그는 느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여러 이적들을 행했고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 능력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열왕기상 17장부터 1절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장까지 쭉 엘리야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리고 잠깐 끊기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긴 하는데 17장부터 19장까지 엘리야가 행했던 그 이적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적들 뒤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요구했지만 백성들은 우아하고 엄청나다는 그 기적들을 봤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실패감이었겠죠. 절망감 느꼈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선언을 해버렸고 사신까지 보냈습니다. 두려운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절망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감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 10절 말씀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하고 일을 했는데, 맡기신 일들 전부 다 제가 처리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보상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그냥 싹 갈아엎으시고 새로 시작을 하시죠. 아니, 당신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비효율적인 일들 그만두시고 우리 조금 효율적인 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런 뜻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만을 붙들고 살아왔던 엘리야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패감이 찾아왔고요, 절망감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유튜브 조회수가 10,000명, 몇십만 명이 빵빵 터지고 그런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까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 저는 그래 따라가길 일리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늘어가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편할까요? 뭘로 대입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수고가, 행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좀 살면서도 많이 겪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까지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잘 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도 코로나를 또 이제 이럴 때 만나가지고 장사 같은 것도 접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들을 많이들 경험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실패를 맛본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겠죠.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스스로 실망도 많이 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벽이 아니고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벽이죠. 그 벽을 찾아서 마음을 좀 위로받기 위해 교회를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사람들 때문에 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도 하죠. 엘리야의 마음을 지금 우리의 마음과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엘리야의 마음은 당장 가나안 성도가 되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가 상담을 받는다면은 그에게 적을 수 있는 말은,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겠죠. 극도로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골수에 빠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지금 과연 여러분들 정말 평안하십니까? 지금이야 코로나 막바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풀렸긴 하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는 이제 반대로 분위기는 많이 좀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잔뜩 얼어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죠.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아마 어그러졌을 것이고 우리가 꿈꾸던 많은 생각들이 아마 후퇴했을 것입니다. 이 속에 감추고 숨기고 앉아 있지만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충분히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에 대한 진단들을 내리면서 그가 어떤 심정 가운데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는데요,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인간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가장 타당할까요?
어마어마한 이적,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순식간에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맞겠죠.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술 정도의 바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온 땅을 뒤흔들 정도로 지진이 있었는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이후에도 불이 있었는데 그 불 안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하나님 아예 안 보이셨을까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서 이 번역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이해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귓속말입니다. 여러분 귓속말로 이것을 이해하시면요 아마 더 의미가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귓속말은 어떤 사이에 합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친밀한 관계일 때 귓속말을 하죠. 그리고 정말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은밀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귓속말을 합니다. 제가 별로 친하지 않는 청년한테 가갖고 왔어요 하고 말하면은 그게 만약에 자매라고 그런다면 그 자매는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윤호 어디 갔지? 윤호한테 가가지고 네 왔니? 하고 한다면 윤호는 되게 기분 좋아할 거예요. 귓속말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귓속말은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일 때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귓속말입니다. 은밀히 말하는 게 귓속말이죠.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이고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 귓속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들 속에서 보이지 않으셨고 엘리야에게 귓속말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개인적으로 응답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을 정말 만질 수 있는 어떤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이고 뭔가 삐까번쩍한 그런 이적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귓속말로 다가가셔갖고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가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간증 집회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엄청난 것들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죽어가던 사람 살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현대 의학과 과학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간증들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신비롭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이적들보다 엄청난 사건들보다 조용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일생에서 맛볼 수 있는 이런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들이 진짜 우리가 맛보고 기대해야 되는 기적이겠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잠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귓속말로 조용한 가운데 알게 하시고 이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기적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조용히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조용히 자신의 귓속말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 가지 눈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불 가운데 있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 엘리야에게 귓속말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뭔가 엄청난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보이실 때에 강한 바람 뒤에, 큰 지진 뒤에, 불 뒤에 고작 세미한 음성으로 보이셨을까요? 잠잠하지만, 조용하지만 그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적실 수 있고, 잠잠하고 조용하지만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크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세미한 음성, 귓속말로 엘리야의 모든 심령을 흠뻑 적시면서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아마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응답이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그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에게 향한 그 울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실패감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 벌떡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람의 왕을 세우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 때의 선지자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엘리야의 울분, 엘리야의 질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다고 10절에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백성들을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거였다고요. 당신 정말 살아계시면은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의 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답변이요, 엘리야의 울분과 따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나 살아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람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네가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너가 세우고 그 다음 때에 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너가 기름을 부어 세워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그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고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네가 온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가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 내가 백성들을 향한 나의 메시지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나는 일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의 왕까지 세우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엘리사를 세움으로, 후계 선지자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일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회개와 촉구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정말 앞거는 바로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볼게요.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느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는 아마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그게 아니다. 나 계속 일하고 있다.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우리가 겪게 되는 절망감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겪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일과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왜 자신만 일하냐고, 왜 일하는데 성과가 없냐고, 왜 변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알에게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를 7천 명이나 준비시켜 놓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시간에 준비하셨을까요? 7천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요? 아니요, 오랜 시간 들이셨을 겁니다. 엘리야처럼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한 명 한 명에게 그들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왔을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7천 명에 되는 선지자를 만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오랜 시간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 앞에 딱 서가지고 홍해를 가른 것이 그가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갈라진 것인 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말씀 잘 보시면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면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갈라지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꾸준히 일하십니다.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라고 투정을 부려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반박할 수 없고 더 이상 투정 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잠잠히 일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절망감, 실패, 또 좌절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갇혀있지 마십시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심령에 조용히 다가와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귓속말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조용히 적셔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들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아마 계속 힘들게 하겠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으로 우리의 것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들, 생각들, 매몰되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귓속말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될 때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보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느껴보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확신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잠잠히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득 경험할 수 있는 매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아주 작은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귓속말로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셨던 내가 너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나 너희 절대로 버리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음성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들고 신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잠잠히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 그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노동자로 만드시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긴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고백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잠잠히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